예, 믿습니까? 예, 우리가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월드크릭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 귀한 만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왜 특별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주 안에서 만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유한한 효력이 있는 만남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만남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반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였듯이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다른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이 전도의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이 하늘나라 천국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전도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여서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흩어져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전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탕 이야기예요. 돌탕이 뭐죠? 썰렁탕인가 곰탕인가?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돌탕,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옆에 늘 언제나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사실은 탕자라는 거예요. 몸만 나가지 않았을 뿐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는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에게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강청에 못 이겨서 다 이제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가 이제 없는 저 먼 나라로 떠나가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있을 때는 부유하고 부자로 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주고 하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결국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의 속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가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격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없어도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이렇게 유산을 배분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버지가 소천하신 그 이후부터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것, 맡겨주신 것이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이 건강, 나에게 있는 이 시간, 나에게 있는 이 물질, 나에게 있는 이 재능,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 내 건강 그 한 자락까지라도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다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건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이 장점들, 좋은 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 가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한 달란트라도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차 오셔서 잘했다 칭찬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아까운 시간들 이 세월들 사실 뭐가 제일 귀한 거예요? 생명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지만 뭐가 귀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금쪽과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 거 다 살고 50, 60, 70, 80대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좋긴 좋겠지만 우리 어린 우리 따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렇게 쓰임받는 전폭적으로 전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 이 월러크리 하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세 번째 특성은 뭡니까? 불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인 이 청년이 먼 나라에서 다 돈을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어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라도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일이 고되고 힘들고 배가 고픈데 누구 하나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음식을 제대로 따뜻한 음식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칫밥을 먹으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뭘 먹습니까? 돼지 먹이로 쓰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서 그거라도 배로 불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고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와 뒹구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이런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뭡니까? 이 거룩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어지고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죄된 추악한 모습들,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추악한 이런 것들만 나타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함을, 거룩함을, 깨끗함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늘 언제나 사단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노출되게 하고 죄와 이렇게 짝하며 놀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우리 더럽혀지도록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빠진 자들, 죄로 인하여 이런 저주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그래도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구나,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로는 나를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했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와 같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날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니 어떻게 합니까? 터벅터벅 갔었겠죠. 자랑스럽게 걸어갔을까요? 아이고 이러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리가 아직 먼데, 예전 성경에는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직 멀리 저기 멀리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알아본 것도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이 오는 것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하인들 중에 누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가 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보자마자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새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가져와서 끼우라는 거예요. 새 신발을 가져와서 신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동네 사람들이여 이웃 사람들이여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오라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날 어떻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갔던 그때부터 오늘 지금 만났던 그때까지 한순간이라도 둘째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 둘째 생각 때문에 밥을 먹든지 또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어도 늘 언제나 둘째가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하루의 일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동구 밖, 그 입구에, 마을 입구에 딱 서서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자리를 향해서 멀리서 늘 언제나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오려나?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세월을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연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그때의 역사적인 그 한순간에 맞이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깨닫고 돌아올지, 언제 다시 돌아올지 계속 그 길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정말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고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질책하지 아니하셨어요.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먼저 뛰어나가셔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뿌리며 그 아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이상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등을 두드려주고 그 목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잘 왔다는 것이죠. 잘 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를 요청합니까? 새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의 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다 떨어졌겠어요. 돼지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돼지 분비물 냄새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 더러운 냄새들이 나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은 내 의의가 아니지요. 내가 잘났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는 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락지는 그 가문의 대표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고 다녔어요. 노예들은 늘어지는 맨발로. 그에게 신발이 어디 있었겠어요? 노예가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어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에게 정말 이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이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감격에 다 초청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야 참여하라. 천국 잔치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은 그 아버지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풍악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그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인이 알아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첫째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와, 아이고 잘됐다.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왜? 기분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이게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더 이제 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뻗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쫓아나가서 그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 왜 이렇게 하냐? 빨리 들어가서 동생을 맞이하고 함께 기뻐하자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바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게 주어서 나의 복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가 첫째 아들이고 정말 참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너무나 제가 더 즐겁습니다. 내가 더 좋아요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아야 될 그 순간에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참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밭도 돌아보고 아버지 옆에 있어주고 아버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수군수군거리면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고 따졌듯이 이 첫째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이었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을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밥을 많이 해서, 반찬을 많이 해서, 음식을 많이 해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을 원하셨겠어요? 뭐 세상에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셨겠어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무엇을 원하셨겠어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늘 언제나 둘째 아들이 나간 그 마을 바깥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아, 네가 나가서 빨리 둘째 찾아와라. 빨리 둘째 데려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루어드린다고 생각했던 첫째의 오류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집 나간 첫째 아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두 가지 소원이 그겁니다. 집 나간 너희 둘째 아들을 빨리 찾아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희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빨리 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뭘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정말 냄새나는 그 동생까지도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첫째를 향한 두 가지 소원, 두 가지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안중에도 없고 자기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다고 주장하는 그 첫째야말로 탕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뭘 해야 됩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죠.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가실 그 자리,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집 나간 영혼들을 초청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달려나가서 그 목을 껴안고 기뻐하시고 새롭게 삼아주실 때에 내 기쁨에 참여하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뜻이 날마다 나타나고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금쪽과 같은 이 시간들,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명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우리가 속히 데려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감격이 더해지는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하와가 그러했어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이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없었는지 마치 오늘 첫째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원합니다.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야망, 욕심들 끊어버리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토해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사라바라라 와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라라 이사라바라라 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이 아버지 도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죄된 습성들이 도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쓴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꺾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또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해 놓는 역사가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사업터에서,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넘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이세라바라라와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집 나간 그 영혼, 둘째 아들을 찾아내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따랐다고 착각했던 나의 삶이었음을,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